서로 외면하며 돌아서는 한일 외교 수장의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백색 국가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서로의 특별한 호혜 관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치를 면제해주기 위한 그 대상 국가 목록이 백색 국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안전보장 우호국으로, 우호국이라고 뜻하는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첨단 기술이나 물품,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에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서 이제 허가 신청이 면제되었던 국가가 이제는 건마다 허가 신청을 받아야만 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그 허가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늦춘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이 무척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를 시킨 것에 대해서 도발했다, 경제적으로 전쟁을 일으켰다, 경제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경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 아직 휴전 중인 북한은 동해상으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겉으로는 외교 또 평화를 얘기하지만 공산당 자체가 거짓말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이 민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그 미사일의 방향을 돌리기만 한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도발, 그건 역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또 누가 보더라도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일본도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지만 사실 긴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도 그랬습니다. 북쪽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두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남왕국 유다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사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된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남왕국 유다는 너무나도 약한 나라였습니다. 군사의 수도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면 백전백패, 큰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두려웠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략을 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수를 찾게 되는데, 북쪽 아수르가 우리를 치러 왔으니 이제 남쪽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래서 애굽에게 군사력 동맹을 맺어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아내자. 북쪽의 군사력을 대적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의 군사력이라면, 그리고 애굽과 남쪽 유다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북쪽 아수르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승산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애굽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애굽의 군사력이기만 한다면, 이미 애굽 시삭 때에 1200승의 그 마병과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사들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애굽의 군사력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 애굽의 군사력이라면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많은 말,
힘센 말과 마병, 잘 훈련된 마병, 전차, 병거 뭐 이런 거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북쪽 아수르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와 6.25 전쟁,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를 했고,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마땅한 도움의 손길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말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마치 남한국 유다가 남쪽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처럼 강대국 미국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면, 우리 편에 서기만 한다면, 뭐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한편에 존재합니다. 불매운동을 통해서 전에 없는 불매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그렇게 어떻게 한번 대항을 해보자.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 국민이 지금 불매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매운동 가지고도 사실은 지금의 경제적 위기, 어려움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 공산당은 계속 미사일을 쏴댑니다. 악담을 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국 유다는요, 그 사람들을 애굽으로 보냈던 겁니다. 애굽에 도움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결코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북쪽 아수르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도움 가지고는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 겁니다. 그것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지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 이것이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니? 북쪽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 있는 너희들이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남한국 유다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용사의 활을 꺾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은,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애굽이 도와줄 줄로 알고 그거면 다 될 줄로 생각하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었던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재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 갖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적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핵이 터진다면, 미사일이 터진다면 나 하나 잘 된다고? 아니요,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겁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번영하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산화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목숨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아주 휴전 중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얀마 선교할 때 선교 동행했던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 태국의 쇼파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돈 있으시면 달러로 바꿔놓으세요.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1200선을 넘었습니다. 1300선, 1400선까지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달러를 사놓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금을 사놓으래요. 금.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목사님 교회가 큰 교회인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 돈 있는 거 전부 다 달러로 금으로 다 바꿔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이것이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보는 나라의 상황하고요, 외국에서 바라보는 상황이요 참 다르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위기예요, 위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문제고, 그렇죠?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삶에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경제 전쟁, 또 휴전 중인 북한과의 대치,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계속 꼬여져 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어디선가 문제가 터지기만 한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세계가 참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참 힘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이런 위기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어리석은 짓이다. 나를 바라보고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쟁의 문제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남한국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북쪽 아수르가 강력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고, 내가 너희를 호위하겠다고,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뭐처럼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남왕국 유다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죠.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살펴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두 남녀가 혼인을 하느냐 혼인을 하지 않느냐, 혼인 이전과 혼인 이후는 사뭇 다른 거지요. 짧은 시간 한 30분 정도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데 그 시간 이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혼인을 통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생활하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행복, 이 기쁨,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몰라, 하나님의 뜻이야.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그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 그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은우상과 금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그들을 건지며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아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셨잖아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케 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과 싸울 때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북쪽 아수르가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것이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십자가의 피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니까 우리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꼬마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 희한한 광경을 봅니다. 유리창 밖으로 참새 한 마리가 계속 유리를 쪼아대고 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집 안쪽에 유리 안으로 나비 한 마리가 아주 퍼쩍거리면서 참새가 막 쪼아오는 것 같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겁을 먹고 퍼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나 그 나비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참새와 나비 사이에는 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금방 참새가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달려듭니다.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왜? 유리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 유리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만 킬로만큼 떨어진 것처럼 참새는 결코 이 나비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겁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나갈 때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 섬겨야 그 땅에서 잘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요,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 북쪽 아수르가 지금 전쟁을 이렇게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지요.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우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은 우상과 금 우상, 그 섬김의 원인 때문에, 우상 숭배했지요. 그것 때문에 북쪽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증되이 여기셔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겁니다. 그들은 그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성애는 가증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나라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어쩌면 지금의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 그런 것이다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에 있다면, 좋은 관계에 있다면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틀어진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그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과 아픔, 두려움이라면, 그렇다면 우상 버려야 됩니다. 금 우상 버려야 됩니다. 애굽으로 달려가는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을 다 모아서 땅에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옷을 정결하게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사무엘 시대 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위기입니다.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면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요, 모든 백성들과 함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을 행했던 민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요. 뭘 버리고요? 죄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놀랍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추격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지요. 언제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블레셋, 이웃나라거든요.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 갔던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더 이상 넘보지 못하도록 흔들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남과 북은 휴전 상태에 아직 전쟁 중입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공산당, 그건 사단의 쫄개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일본과의 경제 전쟁, 일본 대국입니다. 세계 넘버 3입니다. 답답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광복절날 또 마음이 좀 아팠어요.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 위기 가운데 놓였는데 2개의 카톡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데모하는 사람들, 집회하는 사람들, 그 수가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하나는 노 아베.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민족의 문제를 품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독립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대통령이 천명한 것처럼 이후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마지막 세계 마지막 주자가 되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제안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밤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정말 내 문제인 것처럼, 내 문제지요.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